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6번째 시간 하늘의 오르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덕심 권사님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교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대병원에 약을 타러 가셨는데 거기에 전대병원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약 2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음성이 나왔어도 그 14일 이후에 또 그 몸의 항체가 양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전화가 와서 교회를 한 2주 정도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또 안부전화 한 통씩 아니면 문자 한 통씩이라도 이렇게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 설고 물 설어도 나는 찾아가리 외로운 길 산만리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엄마가 계신 곳 얘가 거긴가?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돌아오세요. 아 외로운 길 가도 끝없는 길 산만리. 이 노래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만화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렸을 때 이 마르코라는 이 소년이 굉장히 유독 이탈리아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산업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그가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마르코는 그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엄마한테서 아르헨티나로 간 엄마가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했다면 좋았겠죠. 아들 잘 있어 하고 영상통화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 마르코가 안심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한테 오는 그 편지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엄마한테 오는 그 생활비도 끊어지게 되었고 엄마에게 오는 그 편지조차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하루하루 선착장에 나가서 그 엄마가 타고 간 그 배가 다시 이 이탈리아 항으로 내가 떠난 그 항으로 다시 되돌아올까봐 매일처럼 그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에서 엄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도저히 엄마가 오지 않자 그 엄마가 분명 어딘가 무슨 일이 있으셔서 내게 편지를 보내지 아니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르코는 그 아르헨티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길을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들을 그린 것이 바로 엄마 찾아 산만리라라는 우리 어렸을 때 참 인상 깊게 봤던 그 만화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코는 어떻습니까? 결국 엄마를 만나요, 못 만나요? 네, 엄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는 그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마르코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엄마 찾아 산만리 그 엄마가 보고 싶어서
국경을 넘고 밀양을 해서라도 그 엄마를 찾아서 보겠다라는 그 마르코 열정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 앞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오버랩 시켜보시면 아마 그 모습이 지금 엄마 찾아 산말리라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졌든 간에 그들은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도 버렸고 그들의 가족도 버렸었습니다. 그들의 목적 가운데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는 있었겠죠.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놨던 그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도 유대인들도 어떤 누구든지 간에 아무도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분이 다윗 왕 중에 왕이요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도 물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좋은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고 또 우리의 민족도 해방을 시켜주시며 회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뭔 말만 남기고 가셔버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만 하시고 그냥 훅 하고 가셔버립니다. 자,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 내가 살아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제자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아테니조입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켜서 뚫어지게 주시하다라는 그와 같은 그와 같은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코가 생계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난 엄마를 그리며 엄마가 타고 떠나간 배의 선착장에서 늘 그 배를 기다린 것처럼 또한 수시로 엄마를 그리며 엄마가 보고 계신 달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을 뚫어지게 그리움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신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 신랑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 이를 안굴고 온갖 고생과 고초를 감내하면서 산말리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지도 않다면 그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코처럼 밀항을 해서라도 한밤중에 국경의 철조망을 뚫어서라도 사랑하는 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일념으로 우리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신랑이 비운 그 자리를 다른 남자로서 채우고자 싶어하는 제약된 욕망이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욕망을 바로 성경에서는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모두 훔쳐서 떠나가 계신 곳, 지금도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곳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품은 하늘을 우리가 아테니조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신랑 예수가 계신 그곳이 정말 그리우십니까? 그곳을 향하여서 국경의 철조망이라도 뚫고 지나가겠다라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 신랑이 가 계신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그 신랑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그 신랑이 가 계신 곳에 당연히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자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 신랑이 가 계신 곳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을 살게 될 테인데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 계신지 거기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신 적이 과연 우리들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이 사랑하는 신랑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 신랑은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갖지도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마르코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를 찾아갔던 그 열정이 없고 전부 다 엄마가 보내주는 그 생활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철없는 마르코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전부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는 그와 같은 자를 결코 송도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 신랑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고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요? 몰라서 관심을 두지 않았고 몰라서 그분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았다라고 누가 가르쳐 준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셔서 신부인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자가 없었으니까 몰라서 그래요. 우리들은 그 신랑을 그리워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 듣는 자,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제는 몰랐던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그 예수를 사모하고 그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며 내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내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아테네이조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오르신 하늘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물리적인 우주 공간 어디쯤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상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프랑스 물리학자 나플라스가 별들의 위치를 그린 성자도를 나폴레옹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 나플라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이 성자도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과연 어디드냐라고 그와 같이 물었습니다. 또 소련이 인공위성 보스타워 1호를 타고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유리 갈갈린이 우주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그와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천국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토끼들과 방아를 찧으며 사실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것은 지금 이 지구와는 다른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신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부활한 육신이 거할 수 있는 곳은 공간이어야 하며 그곳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나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 공간적 이혼론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삶은 전부 다 가치 없는 삶이다, 쓰레기의 삶이다라고 그처럼 취급해버린 영주주의적 발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분명 우리의 육신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며 자연이 회복된 곳,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 어디쯤엔가 천국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인간이 타락한 이래 전부 다 타락으로 함께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성이가 저에게 유치원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구름 위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묻더라고요. 구름 위를 올라가면 우주가 있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우주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라고, 그 우주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라고 신성이가 이제 아침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금 신성이 네 마음에도 있고 아빠의 마음에도 있고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하늘의 얘기를 하는 이 차 안의 공간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그처럼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방향과 위치를 여기저기라는 3차원 세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즉 천국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벽을 뚫고 통과하셔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에서 글로벌과 그 아내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국은 그렇게 지금 현재에도 다른 차원에서 실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올라가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천국이 저 우주 어디인가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서는 우리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곁에서 다른 차원의 곳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이 그 순간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를 침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중간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동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능동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정확한 번역은 바로 수동태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곳인가요? 천국은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구원의 성화의 여정에도 미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여졌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진 것은 아무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내가 침노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존재를 존재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나를 침노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침노해서 들어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이 어떠한 자의 삶인지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든 단 한 시간을 살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았었을 때 내게 오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의 것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이 세상의 쾌락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처럼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침노하여 들어오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의 완성을 우리가 무엇인가 보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의 설교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털어내시고 오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이므로 그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기어서 나는 열매 맺게 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메마른 가지였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잎에서 뭐를 원하셨습니까? 그 무화과에서 뭐를 원하셨어요? 열매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열매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시죠. 아니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무슨 또 거기에 저주가 또 내려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한 자의 삶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무화과 꽃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꽃이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찾으려고 한 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순리대로 따라가더니 그 꽃이 뭐하더라? 그 꽃이 열매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는 꽃이 없는 거예요. 그 꽃이 죽음으로 그 고난 속에 피는 꽃,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무화과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저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버리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거기 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살고 계신 그곳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곳에 새로운 육신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랑을 사랑하고 계시는 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아니면 절대 실감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사랑하는 이가 있으니까 사실이 현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대명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날과 추석 때 왜 12시간씩 서울에서 광주를 내려오는데 12시간씩 차가 밀려가는데도 왜 그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굳이 그 서울에서 광주를 향해서 오냐고요. 왜 오는 거예요? 여기 광주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 가면 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오동열 집사님이 광주에 있는데 내가 장성에 가면 내 형제가 있고 내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내가 장성에 가서 내 집 문을 딱 열고 엄마 나왔네 라고 말했었을 때 그 엄마가 왔냐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가 계시는 곳,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그 현실로 드러나지는 것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한 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사실을 현실화처럼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그 성령의 이끌림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승천하신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올라가 계신 그것을 실체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은 수시로 3차원의 인생에서 천국을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거처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의 땅 한 평을 사기 위해 이 세상의 땅이나 돈이나 보석을 얼마나 지불해야지 우리는 그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과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마련해 놓으신 그곳을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지불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느냐고요. 뭐를 지불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땅이라 해봤자 여러분들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땅 그 땅 10평 팔아도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땅 한 평 살까 말까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의 땅보다도 그 하늘의 땅은 더 가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하늘의 땅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천국이 누구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땅 부자로 사는 거예요. 땅 부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땅을 전부 다 통째로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그와 같은 땅 부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 이 땅의 값은 값이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그 천국의 땅은 시세가 매겨져 있지 아니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시세가 매겨져 있지 아니하는 땅을 전부 다 소유하고 계신 자라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그 하늘을 대고 넋두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없는 자처럼 무력한 자처럼 무익한 자처럼 이 세상의 것만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이 현실 가운데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정말 내 신랑인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그 천국을 지금 가 계시고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이 세상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경배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후 40일간이나 제자들 곁에서 유화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분명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구원에 이르려 하는 구원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당황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맨 마지막에 증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엘렌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렌코라는 것은 밝히 드러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던
치셨다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적을 막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고 병도 고쳐주던 그런 시대가 가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육신을 입으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도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얻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나 도움이나 신비한 체험,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공급이나 질병의 치유 등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도들의 삶 속에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살림을 늘려주는 예수, 혈류병을 낫게 하는 예수, 폭풍을 잠잠게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는 오히려 굶주림 속에서 뭐를 발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늘의 오병이어를 보아야 하는 자입니다. 또 질병 속에서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며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세상의 풍파를 받고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 인생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삶을 보고 들었던 것처럼 그 삶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똑같이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마치 당시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제자들처럼 너희들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며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게 될 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너희들은 예수의 삶을 증언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필연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증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지 선교나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 전도 옆에 어디 선교센터에 가보면 전부 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선교센터들 가보세요. YMCA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 선교센터 들어가 보면 거기 앞에 크게 편말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 마치 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선교나 전도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현하듯이 살아내야 하고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자, 하늘을 소망하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의 천사들의 말을 잘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있어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예수가 계신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이 성도 삶이며 증인된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도들의 올바른 영적 자세와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들의 삶을 동시에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과 권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가능케 하는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권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권능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올라가신 3층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계신 그 하늘이 바로 자신의 초소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삶 가운데서 뭐가 생기더라?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그는 오직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낙담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주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병이나 고치고 이상한 체험이나 하게 해주며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뭐 했어요? 내 마음대로 띠를 메고 다녔어요. 내 마음대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뭐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혀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내게 띠를 매버리고 나를 끌고 가버리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권능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밖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믿음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들을 위의 것을 찾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예수, 능력의 예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끌어내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며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성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경쟁 구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것을 먼저 쟁취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쟁취해야 된다. 만약에 저것은 내 거였는데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가면 세상은 뭐도 서슴치 않아요? 살인도 서슴치 아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은 내가 꼭 차지해야 하고 말아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경쟁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헛된 시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낙심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낮아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죄악된 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와 같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심 앞에 우리는 낙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분명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 삶을 성령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테니죠. 그 하늘을 우리 예수가 올라가신 그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것만을 주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